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사람은 더 이상 저주가 없으며 세상이 가장 큰 저주라고 말하는 죽음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들, 육신의 연약들, 경제적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을 그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시선의 축복을 오늘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내 지체들, 사랑하는 우리 대한 가족들,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시하지 아니하고 원시함으로 멀리 바라봄으로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재해석해내며 승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갖고자, 그 믿음을 더하고자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주를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아둘람 굴과 에셀 나무, 아둘람 굴과 에셀 나무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친 척하여 살아남은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합니다. 이곳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지대, 우리로 말하면 비무장지대 같은 그런 곳입니다. 막힌 곳이라 하는 뜻을 가진, 이 막혀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이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굴이 장지입니다. 예수님도 굴에 누였다가 그 시체가 다 삭아지면 그 시체, 그 죄를 상자에 담아서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놓아두고 가족묘로 쓰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동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막혀 있는 곳,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다윗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권력자는 창을 늘 지근거리에 두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다라고 오늘 본문 6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상 기자가 에셀 나무를 들고 오므로 사무엘상 31장 13절에서 사울이 죽고 그가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되었음을 말하는 것과 연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세상의 권력을 가졌지만 죽음의 길을 걷는, 늘 무언가가 두려워 단창을 들고 단창을 지근거리에 두고 그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고 심지어 그의 아들조차도 죽이려 했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늘 두려워했던 그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울. 현실은 분명히 다윗이 죽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이 떠난 사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주관하는 사울이 죽음의 길을 걷고 있음을 사무엘상 기자는 아주 절묘하게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가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그는 말합니다. 너희들 누가 먹여 살리냐? 누가 너희들한테 봉급 주냐? 누가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도 내 아들이 다윗과 공모하여서 나를 죽이려 하는데도 내게 고하는 자가 없구나. 오해죠. 거짓이죠. 거짓된 오해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는, 하나님이 영이 떠난 그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그는 죽음의 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죽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붙습니다.
이 찬스를 도액이 잡죠. 그리고는 그가 보았던 현장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 진설병을 먹게 하였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고 그를 위해 구하였다 하는 반쪽짜리 진리. 왜 그랬는지는 아니라 사울의 입맛에 맞는 죽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왔는지는 오늘 금요일 저녁에 묵상하겠습니다. 아히멜렉과 제사장 가족이 몰살을 당하죠.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아둘람 굴에 막혀있는 그곳에 있던 그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은 죽음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생명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400명가량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저는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대학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세상적으로 어려움 겪는 자가, 세상 의지할 데 없는 자가 나아올 수 있는 공동체.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죽음의 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낀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이 찾을 수 있는 그 부모가 어떤 부모였습니까? 다윗이 시편 말씀에 그는 고아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부모. 골리앗을 죽이려 나아가려는 다윗을 저주했던 그 형. 그런 부모, 그런 형제들조차도 찾아올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생명의 길을 걷는 다윗.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똑같이 죽을 것 같은 아둘람과 죽음을 상징하는 에셀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음의 길, 죽음을 모의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죽을 것 같은 현실을 살아내면서도 생명의 길을 걷고 있기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고자 나아오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내 옆에 놓여있는 창에 맞을까봐, 내게 상처 입을까봐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에게로 나아가면 나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나의 연약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죽을 것 같은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로 가자 하는 다윗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는 그의 부모를 모압 땅에 잘 모셔놓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모압 땅으로 가는 길은 참 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험한 길을 마다않고 부모의 안전을 도모하는 다윗. 자기를 고아같이 취급했던 그 막내를 전시했던 그 부모를 교화하는 다윗.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에게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생명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린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의 길이 합당한 자들입니다. 직장에서 세상에서 상처 입은 내 배우자가 저에게로 가면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올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눈치 보는 내 동료가 저에게 가면 내가 도움을 얻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내 지체가 저에게로 가면 위로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윗 같은 생명의 길을 걷는,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어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의 현실로는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현실을 재해석해 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친 척하고 살아나온 그 길에 그는 시편 34편을 짓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까지 살아야 돼.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라는 고백을 해도 시원찮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경험을 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재해석해 내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아둘람 굴에서는 그는 시편 57편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현실, 이 코로나19라는 현실을 재해석해 낼 수 있는 그 길을 다윗은 앞서가고 있으며 앞서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여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저에게 가면 생명이 있다. 저에게 가면 나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저에게 내 마음을 나누자. 저에게 내 현실을 나누자. 그런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어지고 그런 구역장들이 되어지고 그런 교역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 대한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아내와 그런 남편, 그런 부모, 그런 자녀, 그런 동료가 그런 지체가 되어진다면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 대한공동체는, 우리 대항의 사람들은 생명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길을 걷던 다윗은 생명의 길을 걸었고, 모든 것을 가진 사울은 죽음의 길을 걷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낙심한 자가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시대보다 더 죽을 것 같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현실과 상관없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 대항의 다음 세대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엄마를 따라 함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예봄이 예소미에게 이 믿음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